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을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한 대로 오늘 날씨가 착한 상쾌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면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동광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희숙 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왔네요. 뭐 이렇게 예배를 잘 못 오셨는지 맨날 우리 강 집사님에게 가는 바람에 잘 못 오셨는데 오니까 좋네요.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 주일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역설적인 축복이 7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아마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나가지 설악산 가면은 얼마나 단풍놀이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은 우리를 비웃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귀한 역설적인 축복이 7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 7가지가 뭐냐? 지난 시간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명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복이 있고 부요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 기업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로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7가지 복이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이 복을 간증하며 사시고 이 복 때문에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사람마다 마음이 있어요. 얼굴이 그 사람의 증표라면 마음은 속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10색, 이 말은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르듯이 쌍둥이로 태어나도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르듯이 10사람이 모이면 마음도 얼굴과 다른 것 같이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동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는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야 되고 마음이 좋아야 되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안병욱 교수도 세상에서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당부하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마음을 곧게 갖고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손수 세워 크게 자라게 한 교회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은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교회가 분쟁과 음행과 소송사건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옳다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을 넓게 열지 못하고 편협하고 이 옹졸한 마음이 교회를 이렇게 재앙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려면 먼저 이 마음의 자물쇠를 풀어야 된다. 피차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데 이 6장 첫머리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말씀으로 6장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마음이 있음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넓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바라보고 바로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똑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 가져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클 때 많을 때는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도 결국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잘못되고 그리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태평양 군도 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쟁이 끝난 지가 27년이 지나도록 섬의 동굴 속에 지낸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군인이었던 소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치료할 때 그래서 목숨을 이제 살리려고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거기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벌써 끝났지만 굴 속에 숨어 뱀장어나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투항하지 않고 홀로 27년 동안 나는 일본 군인이다. 그래서 일본 천황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바깥 세상은 유명한 휴양지로 이 괌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운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리석게도 군국주의의 이 철문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동굴 속에 늙어가다가 나중에야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곳에는 재앙과 어두움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좁고 초라할지라도 출입문이 있잖아요.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왕릉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 밖의 세계와는 교통할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면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닫힌 마음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닫혀진 마음의 산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질 못하고 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이나 신체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아 이식하는 이 이식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아주 남은 이 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식해야 될 장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장기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이식하는 장기와 이식받는 사람의 몸이 거부 반응이 없어야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간이 있을지라도 이 간이 내 몸에 이식되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잘 맞아야 그 간을 이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요, 생명이 위협한 점,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같아요. 같은 몸의 지체가 서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마치 안 맞는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처럼 위기가 닥치게 되고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되죠. 뭐 살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맞춰가야 돼.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고집, 내 주장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닫힌 마음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열 수 없어요. 자신이 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열 수 있을까요? 뭐 열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자기를 고립시키며 사는 이런 질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자폐증이라고 말해요. 가끔 보게 되면은 자폐증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지. 한 번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다른 여자에 비해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중에도 의외로 이 영적인 자폐증 환자가 있어요. 겉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기와 분쟁을 부르며 마음을 자꾸 닫아버려요.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불신앙 냄새는 싹 사라지게 되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문을 꼭 닫아놓게 되면은 온갖 냄새가 방 안에 가득 고여서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제키게 되면은 바람이 확 불어서 방 안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 더러운 냄새, 못된 냄새, 고역한 냄새 다 여러분 밖으로 이제 씻겨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는 절대로 안 열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나만 힘들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강인창 집사, 강인창 집사 안 왔지? 우리 강영남 집사님, 임정아 집사님, 여보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근데 왜 임정아 집사님 뒤돌아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야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이 같이 좁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부잣집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유산을 물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이 유산을 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예 아빠, 값이 싼 땅을 엄청나게 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들어봤더니 좋은 생각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그렇게 넓은 땅을 많이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길 예, 넓은 땅에다가 나무를 가득 심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나무를 아주 잘 기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대견스러웠어요, 아빠가.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이쑤시개 만들겠어요. 아니 그 넓은 땅 사가지고 나무 길러가지고 애써서 겨우 이쑤시개 만들려고 아버지는 실망하고 말았대요. 큰 꿈을 가진 것 같았는데 겨우 이쑤시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더라도 넓게 열지 못하면은 좁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음 안에서 생긴 왜곡과 굴절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쉽게 당을 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빨리빨리 당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싸우는 지체들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화와 분쟁의 불신은 이 모두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면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너무 평화로운 부족이어서 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곳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을 공동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평화롭게 살까?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비결이 있었느냐? 혹시 누가 잘못을 저질러요? 누군가가 죄를 범해요? 그때 그 범죄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잡아가지고 벌 주고 야단치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이 보통 일터인데 이 바벤바 부족은 전혀 다르더랍니다. 부족 모두가 어린아이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요.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선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좌절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씩 외쳐요. 너는 잘못했다. 너는 나쁜 놈이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잘했던 일, 장점과 선행과 미담을 한 가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인사상이 참 좋았어. 너는 너무너무 친절했잖아. 너는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정말 부지런했잖아. 계속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 것만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외친답니다. 너는 이걸 잘했잖아. 너는 이런 점에서 참 너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잘못한 것은 다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은 다 덮어주고 우선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외치다가 보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말해주네. 회개의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내 잘한 것만 칭찬하니 너무 감동돼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제서야 하나가 돼서 축제를 벌인대요. 나는 잘못했는데 나를 비웃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가 잘했던 점을 찾아내어 나를 칭찬해요. 그들은 이 칭찬을 가르쳐서 뭐라고? 칭찬 폭격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칭찬의 말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바벤바 부족의 독특한 비결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벤바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부족을 이루게 되었대요.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관계를 해치고 일을 망칩니다. 좁은 마음은 자갈이 깔린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아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심령에 굳은 돌을 걷어내고 마음의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좁은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편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넓게 멀리 보며 밝게 살아야 돼요. 좁은 마음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넓게 열자. 좁은 마음을 넓게 하자. 멀리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빙점의 저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수필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말이죠, 은혜에 내가 익숙해지면은 그때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야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오니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뭐라도 하나 사들고 오고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대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아마 물건 대신에 봉투를 준비했나 봐. 이제 끝나고 갈 때는 봉투 내놓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봉투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안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친구가 아마 잊어버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지독한 사람이로구나. 병문안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자기를 향하여 놀라게 되고,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물 받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애썼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로부터 선물도 받고 또 대접도 받으면 맨 처음에는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나중에는 만났는데 만약 아무것도 안 먹고 헤어지면 왜 안 사주지? 참 이상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술은 말이죠, 익숙할수록 좋습니다. 숙달되고 숙련되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 성전에 앉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설교를 들어다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교회 와도 오늘 누가 왔나?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은 자람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면 오늘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당연해요. 또 가족들이 말리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말투는 사랑으로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시장은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해산물만 아주 많이 파는 그런 유명한 시장입니다. 저도 이 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말이죠. 참 다양한 해산물들이 잔뜩 있어요.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장사를 하여 유명한 관광 코스까지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곳 상인들은 서로 다툼의 분위기가 아주 처져서 짜증스러운 시장이었대요. 그런데 상인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손으로 생선을 만지고 비린내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짜증내지 말고 열정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한번 장사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생선을 다듬습니다. 활기차게 일했더니 세계 최고의 수산물 시장이 된 거예요. 마음 한번 바꾸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봉사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도 선뜻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이나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흉내낼 수조차 없어요. 모름지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좁은 심정을 버리시고 언제나 보답하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음이 넓어져서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박혀졌네. 저기가 뭐 있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절대로 설교를 12시 내가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하면 될 테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들 좋죠. 우리 사모가 제발 좀 길게 하지 말라고 그렇다는 거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가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은 그냥 아예 여기서 끝낼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제대로 들으셨네. 다들 마음을 넓히라. 아멘. 좁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넓게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이제까지 사시면서 혹시 부부 사이에 어렵고 힘든 문제, 갈등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속상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성도 간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여시고 다 풀어서 손을 내미시고 잡으시고 할렐루야.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게 도와주시고 좁은 마음이 있다면 다 넓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참 장점도 많은데 저들은 마음이 좁아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었기 때문에 방을 지어 만들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음을 넓게 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 공동체 꼭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